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당신 한 번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차례 나를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또다시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기대함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갔지만, 들었던 그 말씀은, 읽었던 그 말씀은 온당한 데 없고, 다시금 그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겨서 또 돌고 돌아 그 말씀이 필요한 자리로 다시 돌아옴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패하면 어떻고 넘어지면 어떻고 때로는 낙망하고 좌절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번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아멘. 오늘은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처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중심, 아멘. 하나님, 세상 것도 얻기 위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인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느 순간부터 안 되나 보다, 그 도끼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귀를 열어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 둘 빚어가시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예. 레위기 몇 장이죠? 23장이죠?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본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해가지고 첫째 시간에는 뭐 했었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근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었나요? 창조였었죠? 이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뭘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예배가 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도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막 힘들잖아요. 예배만큼 쉬운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유를 어디다 두셨어요? 창조. 창조는 뭐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피조만물 만드신 게 아니었었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어떤 날? 그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죠. 그죠? 어디서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 최초에 피조되어진 그 동산, 천국, 어디? 에덴 동산에서 뭘 해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뭘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예수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만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시야를 확 틔우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죠. 그렇죠?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거죠. 그 삶을 살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도 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나오죠.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원이라 그랬었어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해서 그 출애굽해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을 기념해가지고 나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 우리는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풍성하게 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뭐하고요? 인식하고 믿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어디에 자리로 또 나와요? 안식의 그 날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저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성하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누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이유로 거룩하게 지킨다. 첫 번째 뭐? 창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 뭘로? 피조물로. 두 번째 뭐요? 구원으로. 구원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만.
안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은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그냥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영생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봐도 정의가 안 나옵니다. 사랑, 생명,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뭐라고 했죠? 거룩 이런 건 사전을 찾아봐도 그 뜻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왜? 모르니까. 국어사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죠? 자, 구약에 뭐가 나와요? 안식일법이 나옵니다. 네. 첫째, 뭐? 창조. 다음에 구원.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요.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댄 것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을 다 만지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딱 손만 갖다 대도 어떻게 돼요? 예, 다 치유받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주호? 송주호? 주호. 예. 주호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여기 신원이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괜찮아요. 네, 신원이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주호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신원이한테 형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다 뭐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은 요 두 가지만 알면 어떻게 돼요? 창조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떻게 주호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네. 됐잖아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선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 안식일을 누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인이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뭘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뭐 하지 못했다?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고치면 사람들 다 고치면서 이 땅에다가 뭘 활짝 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 펼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니까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천국이죠. 맞죠? 그럼 거기는 뭐만 있겠습니까? 부정한 거 없겠죠. 그렇죠? 거기는 거룩한 것만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귐, 화목, 하나됨.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었던 자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맞죠? 자, 신약으로 딱 넘어왔어요.
여기 안식일의 주인 거룩하신 누가요? 예수님. 예. 예수가 요 창조와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아멘. 예, 창조와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로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그다음에 스데반 이런 사람들,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면 돼요? 새롭게 빚어주시면 돼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그 잘 나감 때문에 넘어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뭐 나와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막 복음 전해가지고 막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그래서 막 구원이 그 교회에 막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 마음을 뺏겨. 어디다? 사람 관리하는데.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요. 3,000명, 5,000명 막.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관리를.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순간 뭐가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럼 까딱까딱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먹여주고. 그들을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은혜를 받았냐면 집 팔고 집 팔고 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고 비싼 핸드폰 다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다 하고 예. 있어요. 교회에다 헌금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뭐 했냐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다가 다 기부를 했어요. 네, 다 기부했다. 그래가지고 유무상통했어요. 있든지 없든지 네 거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 뭐요? 같이 다 먹고 살자고 그렇게 이 소유들을 다 공유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뒷전이 되어지고 뭘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끼냐면 사탄이 낍니다. 귀신이 역사를 해요. 누구한테 역사했겠습니까? 머리만 치면 돼. 그렇잖아요. 뭐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머리만 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네. 장로님이 피우신답니다. 네. 대부분 뭐예요? 네. 대부분 그 교회에서 저처럼 우리 교회에서 영향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대부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한테 역사해요? 사도들한테 딱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요 거룩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 문제들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를 관가하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런 것들도 함께 뭐 해야 돼요? 해결해 나가야죠. 왜? 그 영역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뭐는 안 하고 거룩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들의 육신적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마음을 거기다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 관리하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다툼이 생기는. 다툼이 생기죠. 예. 헬라파.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던 관리자들 사이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번 맞춰서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막 빼버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빼버리고 헬라파 사람들을 막 빼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 완력 관계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빵 터지니까 그제서야 누가 사도들이 사도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우리는 말씀과 뭐에? 기도에 기도에 전념하겠다라 그래요. 그래서 문맥을 싹 갖고 들어와 보시면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창조라는 것과 그 구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됐어요. 깨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료를 시켰어요. 그래놓고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 거룩은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왜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다시 뭘 하셨으니까? 그 진짜 안식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죠.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 교회된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되어질 때? 실체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실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위로할 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의 경험상 보면 말씀이 실체화가 되어지면 항상 뭘 하냐면 저라는 사람을 깨고 들어와요. 예. 아주 완고한 저라는 사람을 막 깨고 들어와요. 제가 제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어떠한 저만의 그 영역을 말씀이 실체화가 딱 되는 순간 그거를 탁 깨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거를 내 거라고 여기고 있었지라고 했던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거에서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서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뭐 하면 돼요? 할 때 하면 되고 안 할 때 안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민을 왜 해요? 해야 될 때 하기 싫으니까 고민되죠? 안 해야 될 때 자꾸 하고 싶으니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거를 우리에게서 그 말씀을 실체화 시키면서 그거를 딱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를 딱 깨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노봉 집사님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네. 본인도 몰라.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그 일상에서 때로는 소소하게, 때로는 대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실체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순간 뭐 한다 그랬었어요?
나라는 사람을 깨고 들어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결코 깨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대치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말씀이야,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걸 이겨야 돼. 못 이깁니다. 네. 못 이겨.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 해머를 가지고 뭐 하려고? 나라는 견고한 성을 지금 깨려고 하는데, 나는 내 걸 지키고 싶은데,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날 칠 수 있어요? 그 지금 말씀에 대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두드려 패지 않고 넘을 두드려 패.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그 비판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헤아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내 말씀을 가지고 너를 두드려 패지 않고 남을 두드려 패고 있네. 그래, 너가 그렇게 했지? 그럼 내가 똑같이 내가 너한테 해줄게. 내가 내 말씀으로 너를 그냥 두드려 팰 거야. 이러신다니까요. 네. 어떠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부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 해머를 가지고 말씀이 이제 나에게 실체가 되어져요. 그럼 그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어느 순간 딱 보니까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보면은 하여튼 뭐 알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알아짐이 이거 쏠쏠해, 재밌어. 그리고 내가 뭔가 안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건 뭐 그냥 계속 어두워지고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환각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이제 환각도 보셔야 되고 이 환청도 들으셔야 돼요. 원래 기도는 진짜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훈련 아니면 몸에 이 기도라는 게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또 이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역시 이러면서 이제 처진 어깨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막 또 가게 되어지죠.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모습도 보십니다. 그 모습도. 그리고 놀랍죠? 어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역시 나였어. 그런데 오늘 다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해.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경험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어느 순간에 저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그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였냐면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어제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거를 딱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늘은 응답해 주시겠지, 당신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도 어쩌면은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제 걸 끌어들이지 마. 아셨죠? 어제도 안 돼서 오늘도 안 된 건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할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꾸 안 됐던 거를 끄집어 들이시면 오늘의 기도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한참 막 이 소위 말하는 뭐 기도 훈련이라는 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이야기 책 뭐 설교 동영상 간증 동영상 아무리 들어봐도 저한테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방법이야. 네. 그래가지고 봤어요. 저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다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어느 시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한 2시간 30분 되는 그 시점부터 뭐가 와요? 이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분위기가 어제 같은데? 이런 게 와. 진짜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온다니까요. 이런 마음 없이 30분 딱 기도했으면 응답이 왔을 텐데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딱 온다니까요. 그 시간이 올 때 여러분 그 안 됐던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제도 뭐 아까 전에도 음성이 안 들렸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대가 딱 되면 마음이 글리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보세요? 기대하며 기도했던 2시간 30분은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오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되나? 난 안 되나 봐. 그 30분 그 기도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이겨내셔야 돼요. 그 시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내가 이제부터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 하지 마세요. 기대를 아니 기대를 많은 그것도 강조했죠. 기대를 하셔야지 계속. 네. 하나님한테 우리의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아멘. 네. 하나님한테 우리의 기도는 보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우리의 중심만 보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 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3시간 딱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거 말고 내가 오늘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 하나 가지고 딱 3시간 딱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이 딱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럼 다음에 기도할 때는 딱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네. 2시간 반. 3시간 기도했는데 1시간 딱 기도한 그 이후부터 마음이 골리 넘어갔어. 오늘은 안 되나 봐. 역시 안 되나 봐. 그때도 안 됐으니까 어제도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딱 1시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할 때는 1시간만 기도하세요. 근데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시간이니까 1시간이니까 거기서 또 나올 거예요. 거기서 또 30분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지죠.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30분 정도 기도하니까 또 이제 막 조마조마해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네, 30분만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거꾸로 했어요. 저는 거꾸로 했다고요. 처음에 2시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늘려. 저는 오히려 시간을 늘려갔다고요. 그래서 죽을 맛이었지. 네,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네. 10만 원. 예. 10초만은 양심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핵심은 시간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탁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할 때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 딱 마음 넘어갔는데 거기서 30분만 더 해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왜 나한테는 안 들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요거 지금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기도는 막 힘있게 열심히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하는 그 기도 말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오늘은 기도 굉장히 잘 됐어요. 기도 안 된 거예요. 못 들었잖아.
아닌 거야. 그냥 내 열심히 한 거야. 예?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나? 하나님이 요 마음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서 뭐 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낙심할 때, 그 마음을 내가 인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음성 들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땐가 보다 라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랬다니까요.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는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딱 넘어가는 그 시점, 그거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십니다. 그거 한 번만 빵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10초. 10초. 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10초 돼 있죠.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때는요, 분명히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 자체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 들으면서도 뭐예요? 참, 나도 좀 할 말 좀 하자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당신은 왜 당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예? 마음에 잘 새겨지지도 않는데. 이런 자리까지도 막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거는, 말씀은 그냥 배우면서 또는 내가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이나 설교를 통하여서 쉽게 이 말씀이 주는 그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인 거예요. 내 마음과의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장소와의 싸움, 어떤 분위기와의 싸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단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뭐 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잖아요? 그럼 100%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뭐만 죽어라고 해가지고 기도만 죽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엄청 교만해져요. 네. 거의 뭐 쌍벽을 이뤄요. 누가 더 교만하냐? 그냥 둘 다 교만해.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어느 하나로도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어느 하나 치우치는 딱 그 순간부터 왜 치우치냐면 이게 말씀에 대한 맛이 있고 기도에 대한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딱 봐버리는 그 순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예. 근데 그 맛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느 한쪽에만 그냥 소위 말해 이제 편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가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그러면 다른 말씀도 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세요. 이미 교만의 조짐이 보여. 아셨죠? 거기서 우리의 뭐도 필요한 거예요?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때마다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는 이렇게 뭘 딱 끊어내는 거잖아요. 절제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나에게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가 뭐라고요?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는 걸 절제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절제를 못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못 먹는 거.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채우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또는요,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뭐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그냥 뭉뚱그려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받아야죠? 그죠? 다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색깔을 바꾸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용을 바꾸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막 받아. 더 줘 이런다니까요. 아니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바꾸셨어요. 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손가락 보세요. 파란색 손가락. 안식일의 기원. 이거 했죠? 창세기 2장이군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뒷장이군요. 정신이 없네. 자, 보겠습니다. 손가락 두 번째 거.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주일 아닙니다. 그 말이 뭐예요? 주일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에요. 구원받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다 새날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거 했었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빨간색 꺽쇠 보세요. 안식일은 목숨을 통해 영원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날이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요? 설명 좀 드렸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쵸. 안식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자, 말씀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시옥에 이르러 못 날려. 안식일에 어디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곳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언제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그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게 있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말씀을 읽었죠?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부터 설교를 하네요. 16절. 바울이 일어나 세축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라 그래요? 들으라. 말씀 가르치고 있죠? 왜? 이제는 뭐니까?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니까요.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볼 거야. 그 내용입니다. 이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에 까지 약 450년간이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려고. 알리시는 것 자체가 뭐니까? 구원의 역사니까. 이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27절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뭐하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했어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안식일을 하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암송했어요. 네,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들이 암송한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었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는 날, 말씀을 외우는 날이었어요. 예. 근데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만 했어요? 율법만 외웠다고요. 그 율법을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성취할 예수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안식일 날 모여서 그 율법을 외우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뭘로?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안식을 줄 수 있다. 쉼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구원을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식일날 암송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예수로 다 풀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안식일날을 뭐 하는 날? 아니, 안식일날을 뭐 하는 날이요? 아, 봤잖아요. 율법을 암송하는 날. 그렇잖아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여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일 날 율법을 외우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줬다고요. 그들이 안식일 날 외우는 그 율법이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당신들이 외우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이미 다 의로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누구는? 사도 바울은. 왜? 알았으니까. 그는 알았으니까. 자, 근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는 자들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구약의 율법은 지키고 있지만 이게 진짜 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그들은 그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면서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죠? 간단하죠? 네. 누구에게서? 그 사도에게서, 그 바울에게서, 그 선생한테서 뭐예요? 자기들이 외운 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배워서 그렇군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라고 하면 이제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쉼이 주어져요. 쉼이 주어진다고. 그들에게 쉼이 왜 없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계속 율법을 외우고 있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일하고 있다니까요. 안식일 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한테 안식일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던 일을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 안식일이 쉼을 쉬는 날이니까 쉴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 없게 그 외우고 있던 그 율법이 바로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예요 라는 걸 알려줌으로 더 이상 그들이 힘들게 했었던 그 율법 암송을 딱 끝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뭐가 와요? 쉼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도 누구와 같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돼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참된 쉼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도 그렇게 안식일 날 뭐하고, 사도 바울처럼 안식하고, 또 안식일 날 뭐하고 있는 자? 쉬지 못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뭐라면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먹고 전에 네. 주호 키우는 겁니다. 신원이 하나로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 주호까지 키워야 돼. 빨리 이제 경호표를 뽑으셔야 됩니다. 알죠? 예. 뭐 하려고 또 얘기를 했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해야 해. 네.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인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네. 말씀 듣는 날. 그렇죠? 그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알아야 뭐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쉼이 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니까? 구원이고 영생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 꼭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것만 하면 되나요? 굶어 죽어요? 아, 그래서 주호 얘기했구나. 주호도 키워야 됩니다. 신원이도 키워야 되고. 아셨죠? 이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만 알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 뭐 안 해. 그때 하던 일들을 다 이제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니까. 네. 우리 김매 집사님 혼자 은혜 받고 계십니다. 찔렸어. 12월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월에 됐는데 연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캐릭터를 다시 바꿔야 되나 말아요. 고민 중이세요. 말씀이 실체화가 됐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세요. 네.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알아가야죠. 그러면은 여기 나왔는데 또 구원. 그죠? 그럼 또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새로워지겠네요? 그럼 또 그날이 또 뭐예요? 안식이겠네?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겠네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나를 점검하겠죠? 네. 말씀으로 점검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게 이 사이클링이 잘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원래는 말씀을 외우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율법, 말씀을 외우는 날인데 이제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날?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하셔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 전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더 이상 죄에 안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 말씀 듣는 날이죠. 말씀을 배우는 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거 성경 풀이 이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구?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고 읽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장.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반드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되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조한 요한에게 하여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서 1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세우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성경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 성경이 실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성경을 보고 듣고 만지기만 해요. 안타깝죠. 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구?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성경이 실체하듯이 하나님도 실체하신다고요. 그분도 실제로 계신다고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 보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백날 아는 것과 그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박사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게 뭐가 돼서 실체가 돼서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누구?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너 말씀 많이 알았니? 이런 관심 없어요. 너 그 말씀 가지고 나 만났니? 나 찾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이제 42절 보세요. 프린트물 42절, 사도행전 13장 42절. 안식일 날 쭉 설명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42절 보세요. 그날이 갔어요. 그들이 나갈새. 나갔어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뭐에도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 말씀을 듣는 날. 이걸 또 다르게 또 바꿀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뭐요?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만지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 만져주셔야, 우리 만나주셔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거룩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44절 또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뭐예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48절 가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가보실까요? 프린트물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장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일과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지상 명령 주셨죠? 이 지상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막 전도하려고 힘썼죠? 그렇죠? 예. 전도하는 날은 뭔 날? 전도는 어느 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는 겁니다. 예, 주의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19절, 20절인데 19절, 20절이 야 너희들 땅끝까지 가가지고 내 복음 전해라. 요 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안식해, 쉬어, 쉼 없는 자들에게 뭐 줘? 쉼을 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쉽시다. 쉬시다. 예배가 1이 되지 않고 말씀이 1이 되지 않고 기도가 1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쉼이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가세요. 2장. 안식일날 해야 될 것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날이죠. 하나님 만나는 날이 안식일.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뭐 했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네. 기도했어. 뭐 했어요?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하고 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 네, 기도하는 날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또 가보시면 되냐면 16절 가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실까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으나 영문 밖에 가까이 거기서 앉아 모이는 자들이 많은데. 자,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할 때인데요. 자,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 어떻게 지켰는가? 그거 다 나눠서 썼죠? 자, 이제 보세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있죠. 요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맞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그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었어요. 주의 날 쉬지 못하는 자들을 쉬게 하는 날. 근데 일부러 안식일 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 주의 날이잖아요. 자기만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만 안식일이어서 그날만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일부러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것처럼, 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안식일날 어디 가요? 회당에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간대요? 기도하러 간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장사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뭐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뭐가 왔어요? 진짜 예, 구원, 안식이 왔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식일 날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말씀을 듣는다. 됐죠? 두 번째 뭐? 기도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거룩해지니까. 디모데후서 3장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몇 대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이네요. 디모데 전서 4장. 몇 절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러 거룩하시니라. 네, 자, 1절부터.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는 영과 빛으로 가르치며 자기 양심의 할인을 가져서 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심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초반에는 사도들이 뭐 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말씀과 기도가 누구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에게 확 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푼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러니까 사도들만 모아는 날이 아니니까, 안식일 지키는 자들이 아니니까요. 그 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설교 다 잊으셔도 됩니다. 안식이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아니, 거룩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죠? 거룩.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겠죠? 거룩이 뭔데? 말씀과 기도. 그럼 이제 여기서 뭘로 나누면 돼요?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누면 돼요. 구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룩. 거룩은 어떻게? 구약, 창조, 구원, 다음에 신약, 말씀, 기도. 근데 이렇게 간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특히 뭐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축복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늘 제 옆에 계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의로 쉼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기도해서 더 이상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서 자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